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김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오늘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을 이제 9시 반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일이 많아서 제가 매일 드리는 번제를 9시 반에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은 창세기와 또 창세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늘은 특별하게 말씀 찬양을 서두곡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해서 지금 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동영상에서 방금 제가 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을 때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게 십자가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내 죄악된 본성에 묻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시간 이후부터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새 사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동시에 내 옛 본성들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십자가로 주님은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이 고백이 진짜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나레이션을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는 안 했군요. 반갑습니다. 오늘 메일 드리는 번제 시간에는 특별하게 2019년도에 처음에 말씀 찬양을 만났는데 십자가의 도는 3년 전에 만났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정확하게 말씀 찬양을 만났어요. 그런데 말씀 찬양을 만날 때 이 곡을 5곡을 찬양 이거 하면서 그 뭐죠? 찬양 CD를 내면서 그때 나레이션을 쓰게 하셨어요. 그 CD 내진 어떤 콩뮤직의 감독님 박병규 감독이 말씀 중간에 나레이션을 썼으면 좋겠다. 나레이션을 써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곡의 나레이션을 썼어요 그때. 그런데 방금 쓴 게 그때 쓴 거잖아요. 2019년도에 썼으니까 지금부터 한 6년 전이잖아요. 그죠? 말씀 찬양, 근데 이 5곡의 나레이션이 십자가도의 길을 가는 나레이션이에요. 진짜 신기해요. 근데 이 나레이션 끝에는,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나는, 다윗이 고백한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가 마지막이에요. 바울의 기도. 그런데 이 5곡의 나레이션에 제가 썼는데, 그때는 그냥 썼어요. 그런데 6년 후에는 이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었는데, 이제 제가 또 오늘 왜 이 곡을 준비했는가?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이제 말씀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말씀 찬양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말씀 찬양을 배울 장소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 찬양을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제 누구더라? 우리 십자가의 사람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사람들 모임이 5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5년 전에 끝났죠. 모임이 다 끝나고 이제 저는 말씀 찬양으로 오고 그들과는 만남이 두절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의 만남을 두절시키고 저는 말씀 찬양을 6년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목사님에서 십자가 사람들 모임의 김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십자가 사람들의 모임을 다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1기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3년 반 동안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영적 서적을 가지고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날마다 모이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모이면서 SNS로 공부하는 모임이었어요. 그죠? 차플처럼. 그런데 책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을 다시 하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찬양하는 자로 저에게 찬양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말씀 찬양은 이제 제가 말씀 찬양이 1200곡 있잖아요. 그거 영상으로 다 준비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주일마다 말씀 찬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보좌로 오르는 곡들이 있거든요. 12곡 정도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추려가지고 그것을 부르면서 보좌에 올라서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 충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로받았던 생명수 강가에 가서 위로받았던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나 혼자 위로받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가? 이제는 가서 말씀을 찬양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때가 올 것이라. 그 다음에 이 CD를 제가 1000개를 꽂아 있잖아요. 그런데 2000개가 이제는 배포가 될 때가 온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저희는 500장밖에 없어요. 500장을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럼 CD는 필요하면 다시 꽂아도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곡 중에 이 CD 중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있다. 5년 전에 나레이션 한 곡들이 5년 전에 나레이션 한 그 내용이 그대로 저한테는 이루어졌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지금 그런데 이 주의 영이 십자가도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찬양하는 동안에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그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오셔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찬양하는 배우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지. 저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민간이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5년 전에는 저는 집사였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다? 때가 되니까 주의 영이 임하셔서 뭘 했다? 말씀 찬양을 그대로 이루더라. 근데 그 일을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모임에서 말씀 찬양을 가지고 찬양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됐나 보다. 그러면 네 혼자만 하지 말고 이제는 밖에 나가서
너 혼자 여기서 방구석에서 날마다 혼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 두세 분이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서 드렸던 예배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그죠? 오프라인으로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제가요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때까지 네가 했으니까 그대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천인가? 부천이라는 곳에서 부천 어떤 교회에서 이제 뭐 언제부터? 2시부터 그 말씀 찬양의 예배가 시작이 될 거예요. 만약에 부천에 사신다면 부천에 사시는 분들은 2시에 제가 정확한 교회 이름 모르거든요. 알아서 교회에 살 건데 알아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말씀 찬양을 좀 배우고 싶다. 말씀 찬양을 정말 이 십자가 복음이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부천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저도 갈 거거든요. 부천에. 저는 의정부에 사는데 부천 가려면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야 되니까. 제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른 곳에는 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옛날 그 십자가의 사람들 모임에 네가 가서 이제는 주체자로 말씀 찬양하는 자로 서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찬양하는 자로 서야죠. 그죠? 제가 말씀을 이때까지 했으니까 말씀 찬양을 서서 말씀 찬양을 인도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부담은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하시겠죠. 너는 뭐 이때까지 한단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5곡을 영상으로 다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금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찬양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은 그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해 나가실 일이고요. 그때 말씀 찬양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근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찬양하는 팀을 만들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대요. 여호와의 앞에 역대상 29절 말씀.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역대상 뭐죠? 역대상 29절 어디지? 역대상 29절 말씀. 거기에 이제 말씀 찬양하는 뭐죠? 그게 있어요. 우리 말씀 찬양 중에 있는데 역대 찾아볼까요? 어제 그 목사님하고 하시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나는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냥 저는 여기 있으면 여기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보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상하 중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요 역대상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아까 내가 찾아놨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니고 그다음 이재종이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여기다 역대하 20장 17, 21절 말씀이 주제곡이에요. 이 말씀을 그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노래하는 자를 택하라 말씀 찬양하는 자를 택하라는 거야. 그죠? 말씀 찬양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회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멘. 이 말씀이 그분에게 이제 떨어져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노래한 자를 택하여 찬양 대원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제 말씀 찬양은 제가 한 거잖아요. 5년 내내. 십자가는 나에게서 벗어나. 네, 우리 십자가의 전사에 그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제 야 그러면 병신 목사님이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언급결에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미아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찬양을 가지고 이제 숨으려고 하니까 나 혼자 이제 말씀 찬양이 엄청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나 혼자 공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네 게 아니다. 그죠? 이건 내 게 아니거든요. 그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배 집사님이 이제 말씀을 2,000곡을 작곡 편곡했잖아요. 그분의 인생을 바쳐서 했는데 그분은 이제 폐암으로 돌아오셨잖아요. 근데 이어서 이제 그분의 작곡 편곡한 거를 내가 내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이제 이게 탄생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1200곡이라는데 어마어마한 곡들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유튜브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듣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한 20명? 100명? 이 정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겠나? 이 곡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십자가의 전사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만들고 싶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만들려고 20년 전에 이제 김진구 목사님이라는 분을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분이 이제 5년 전에 이제 십자가의 사람들의 모임을 만드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첫 번째 이제 주자가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김 목사님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3년 반 동안 8년 전이다 말. 3년 반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특별하게 또 말씀 찬양을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하고 이제 끝났거든요. 이제 그분하고는 좀 소원해지고 말씀 찬양하신 분과만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6년이 됐잖아요. 6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다시 그분은 사라지고 작곡 편곡하는 이 자기 일을 다 끝났으니까 천국으로 가시고 김 목사님하고 나는 살아서 이 일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어제 딱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여기서만 계속 방송할까요? 요즘에 이제 불이 났잖아요. 저에게 불이 났어요. 아침마다 이제 무슨 막 말을 하면 십자가도 나오잖아요. 말씀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불이 난 이거를 어떻게 사실 건가? 내가 여기서 불이 났는데 이 불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전파를 해야 될 텐데, 그죠? 만난 사람에게 어떤 영혼이 하나님이 이제 원하는 분한테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다수에게 만약에 집회에서 만약에 불이 났다, 성령의 불이 있다, 그러면 그 집회에 참석하는 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 불이 꺼졌어요. 우리가 말씀 찬양 없을 때는 그 불이 찬양에서 불이 들어가시는데 그때 말씀 찬양은 없었어요. 그때는 5년 전에는. 그런데 5년 후에 이제 말씀 찬양이 무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가 찬양할 때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 자녀들을 만나고 싶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아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겠죠.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네가 통로가 돼줄래? 너는 네, 저에게 통로가 돼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그게 내 사명이니까 감당하겠습니다. 네가 이때까지 연단 받은 것은 바로 이때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에스더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누구예요? 에스더를 불렀잖아요. 그죠? 모르드게 에스더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이때까지 네가 연단 받은 거는, 네가 왕비가 된 거는, 네가 그곳에 올라온 거는, 네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사랑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어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면 가서 찬양하라. 그렇게.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막 일어나서, 하나님 일을 하시면요,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막 2박 3일 동안 해버려요. 근데 이 의정부에 이사 오는 것도 별로 안 됐잖아요.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길을 인도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의정부로 가면 하나님 뭘 하실 건가? 그럼 나도 여기서, 그런데 그 모임을 다시 오픈시키고, 이제 그 모임은 이미 옛날부터 그 모임이 이제 뭐죠? 어디지? 부천인가? 거기 어떤 교회가 있어요. 같이 일했던, 같이 그 모임했던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본부장이 되셔가지고, 그러면 저는 찬양 인도자가 된 거죠. 그분은 본부장이고 나는 찬양 인도자. 그리고 김 목사님은 이제 아무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 찬양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그곳에 본부를 두고 말씀 찬양을 가르치겠구나.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 반 동안 가야 되는데,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씀 찬양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쳐서 부르게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진짜 빠르다. 아니, 나는 좀 더 쉬고 싶었는데 또 갑자기 쉬지도 못하게 한다. 그 이유는 바로 바쁘다는 거죠. 하나님 바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아멘하고 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제가 타진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옛날에 스쳐 지나왔던 우리 최 목사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또 누구더라? 김 목사님, 그 다음에 이상 목사님, 세 분이 이 십자가 도를 같이 했던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최 목사님 말고 이상 목사님한테는 가지 못하게 하시고, 김 목사님하고 이제 손을 잡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다. 최 목사님은 저한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랑 만나서 우리 자기도 또 뭔 책이 있대요. 책이 있는데 책을 공부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공부할 때가 아니라 외칠 때인데, 그죠? 그래서 거기는 아니나 보다. 캔슬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교실련 우리 목사님, 그분은 이제 자기 스스로 하는데, 이제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니, 차단이 됐고, 그럼 그분 두 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마지막에 이제 이 김 목사님이 나한테 어제 연락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 찬양을 세상에 보급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구나. 창세기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거의 다 끝났어요. 전도서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 이게 다 보급돼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된다? 그것을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시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내가 잘못한 것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영상 작업도, 음원 작업도 다시 깨끗하게 해서 올리는 게 내 일이 또 됐죠. 정말 일이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아님도 그때 오시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러면요, 그때 어디로? 네, 제가 교회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와, 빨리 이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오고 싶으면 오시고요. 아니면 이 말씀 찬양에서 계속 이거 하고 싶다 하면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24분이니까 뭐죠? 잠언, 우리 지금 잠언 하고 있잖아요. 잠언 7장, 잠언 8장으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8장, 전도서 7장인가? 전도서 7장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드렸고요. 가겠습니까? 저는 문선입니까? 저는 문선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나중에 뭐죠? 그거 할게요. 문산이 어디지? 제가 나중에 내일 정도에 그 교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만나게 하시죠. 얼굴을 뵙겠네요. 파주구나. 알겠습니다. 파주에서 계시는군요. 집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오르는 파주, 최근 항목.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8장. 전도서 8장. 아무튼 지금은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빨리 이렇게 만나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서 8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은요 엄청 빠르세요. 아주 엄청 빠르시기 때문에 이제 급하시니까, 그래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집사시군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미아 집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아무튼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1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1시 반까지 어디더라? 부천역인가 그쪽으로 오시면요. 그 집회에 어떤 십자가도 말씀 찬양, 제가 말씀 찬양을 간증하고, 그 다음 말씀 찬양을 가르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오시면 말씀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만날 수 있겠죠? 그죠? 정말 무슨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저는 혼자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는, 저는 하나님 저요, 혼자 살고 싶어요. 두세 사람이면 족합니다 이랬거든요. 하나님 저요,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딱 두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하고만 이러고 하고 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십자가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다시 가라. 옛날에 우리가 5년 전에 모였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5년 만에 만난다고 신났잖아요. 그분들이. 그죠? 예전 차영이 몇몇심사 정서. 1박 하실 분. 무슨 1박 하실 분. 제가 1박 한단 말로 안 했는데. 갑자기 1박을 해놨네. 아무튼 그때 오셔가지고 알게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 8장을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진도를 나가야 되죠, 그죠? 그럼 갑자기 저 김진구 목사님이 2일 동안 1박을 하신다네. 그러면 어떻게?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오시면 같이 1박도 하고 그래도 됩니다. 자, 8장. 전도서 8장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전도서 8장을, 이게 제가 오늘의 갑자기 말씀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의서 첨서원 서정수 목사님. 그렇군요. 자, 해외에서도 참석하고 계시네요. 와, 아주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 8장을 찬양할까 합니다. 전도서 8장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전도서 8장 찬양이 안 나오네. 활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다시 활고자 하며 세상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활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비록 지혜 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아노라 할지라도
아무리 애써 보여도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능히 알지 못하나니 능히 알지 못하나니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하나노라 할지라도 하나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자, 전도서 8장의 16절에서 22절 16절에서 그 뒷정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한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보아도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그죠?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예, 저 전도서 9장 8장에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고난으로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그러면서 왕의 많은 권능이 있느니, 그죠?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알고자 했지만, 솔로몬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알고자 했지만 아무도 내가 하나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혈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러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뭐다?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아무리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를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된다. 솔로몬 같은 지혜 있는 자도 안 되더라. 그죠? 근데 더 나은 것이 혈에는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혈에서 살게 하는 자들과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런데 누구로는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네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단다. 그런데 누구는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단다. 그래, 주의 영으로만 됩니다. 그죠?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영으로는 된단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주의 영으로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까? 왜 우리는 그럴까? 내가 왜 제 아래에 있고 주여 아래 엎드려져 있었을까? 제가 이제 십자가의 도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도 맨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왜 나는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서 20년 동안 고통을 받았을까? 그렇죠. 20년 동안 내가 고통을 받았을까?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누군가?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때가 있는 거지. 그죠? 미아님도 있잖아요. 때가 온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집사님에게 들어가셔가지고, 그죠? 우리가 때가 온 거죠. 그런데 저도요, 때가 있었어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왜 나는 혼자 믿지 않는 남편을 20년 동안 만나고 거기서 아주 막 구박받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거야. 내 입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는 도저히 안 돼. 그런데 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빛을 비추시고, 그 영혼을 때에 따라서 십자가에 세우시고, 때에 따라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계속 말했잖아요.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헛되지만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빛을 비추실 때 빛을 비추시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 영혼을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 세우죠. 십자가에 세울 때 우리 영혼들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더라. 그죠?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찬양은 지금 이제 제가 말씀 찬양을 찬양하게 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가르쳐야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 십자가 도를 가르쳐라 이것입니다. 말씀 찬양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씀 찬양 속에 십자가 도가 다 녹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그것을 가르쳐라. 네가 먼저 배웠으니까 가르치는 거죠. 제가요 먼저 배웠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집사였고 여러분과 똑같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매를 맞은 거예요. 말씀을 내가 먼저 이 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거지. 말씀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처리가 되니까 이제 여러분 처리가 된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었고,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말씀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의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삼아놓은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영혼을 삼아놓은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십자가를 세우더라. 십자가를 세워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더라? 죽은 자와 산 자를 분리하더라. 어디에서 분리합니까? 이 땅에서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분리는 심판 때 하는 거고, 그죠? 주님께서의 마지막 심판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안에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뭘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 분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만약에 지금이 멸망의 때다. 그죠? 심판의 때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른쪽에 설 염소 양이 구분이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염소일 수도 있어요. 옛사람에 가면 염소고 오른쪽에 가면 내가 세 사람이 있을 때는 양이 되었다가 염소와 양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나도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 세우더라 이거야. 말씀으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어디에 세우더라? 예수와 함께 죽게 하더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셔가지고 한 말이 이거잖아요. 바울 서신 로마서 6, 7장 번역을 하면 그 말이에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내 안에 있는 악의 영들을, 내 안에는 잘못된 습관과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기면 그렇게 되더라. 이것이 바로 회개고 이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회개는 어디서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아는 것이 회개예요. 그죠? 예수님은 왜 나한테 오셨는가? 빛을 왜 하나님은 나한테 비추셨을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함께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그것이 성경이죠. 성경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번역하면 있거든요. 계시록에 이렇게 있어요. 계시록에 번역하면 그 일을 하는 게 계시록의 책이에요. 계시록도 있잖아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책이지. 궁극적으로는 누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중요한 거잖아. 그죠? 여러분이 중요해요. 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와 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의 예수님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고 자유와 이런 평강을 맛보고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무엇인가? 자기 생각과 자기의 오감을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오감을 버리고 오감과 생각을 버리는 것은 뭐예요? 부인하는 거잖아. 그죠? 어제 6장에서 전도서 6장에서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더라. 의인은 없고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더라. 그죠?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거주하는 것을 저주하는 걸 듣지 아니하리라. 그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야.
그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누구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만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무엇인가? 말씀이죠. 네?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허다한 말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막 와요. 그러면 그것들을 한 귀에 듣고 한 귀에 흘려라. 근데 이때까지 내가요, 한 게 세상 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죄와 악을 말하잖아요. 그죠? 죄와 악을 말해요. 맨날 하는 말이 그거야.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자기 욕구를 충족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그것을 듣다가 병이 들었어요.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그래서 근심이 왔어요. 걱정이 왔어요.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서 오는 거잖아요. 인간과 더불어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남편으로 지지고 먹고 살다가, 그죠? 저도 남편으로 지지고 먹고 살다가,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남편 안에 있는 죄가 하나 돼가지고 얼마나 막 서로 막 뒤엉켜서 얼마나 악을 저지르는지, 그 악을 저지르는 우리를 보고 우리 아이들을 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나와 부모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아수라장 같은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뭘 왔다? 주님이 어느 날 십자가의 계시의 빛을 비추시더라.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정화를 시키더라.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정화제예요. 정화. 그 한 말씀만 내가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정화시킨다면 나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늘이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거죠. 그죠?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아멘. 그것이 맞습니다. 내 자아는요, 아니라고 그래요. 내 자아는 아닙니다. 말씀이 틀렸어요. 내가 올라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자복할 때까지 하나님 계속 오세요. 말씀을 계속, 때리미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자복할 때까지, 그것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내 진액이 빠져, 여름날에 가뭄같이 됐다. 진액이 빠져서 여름날에 가뭄까지 될 때까지 내가 잡아가지 않는 거야. 어떤 사람은 누구죠? 그죠? 다윗은 자기 진액이 여름날에 가뭄이 될 때까지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잡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이 자아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야곱은 어떻게 또 했습니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데 이 뼈가 탈퇴될 때까지, 뼈가 부러질 때까지 자복을 하는 거야, 야곱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환도가 부러뜨린 거잖아요. 그때서 이제 자복을 한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자꾸 있잖아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지. 왜냐 그러면요, 내 안에도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린 거야. 내 안에도 있었어요. 그 완고한 자아가. 특히 그렇잖아. 나는 사랑받기를 원했는데 내 남편이 나를 구박해. 너는 못생기다, 너는 바보다, 막 이래. 그러면 내가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못하잖아. 근데 구박한 이유는 왜 그런가? 내 안에도 구박할 요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나를 돌아보기 이전에 먼저 핍박하는 저 영혼이 미웠던 거죠.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없었으면 좋겠어. 힘들어. 맞아요. 내가 제약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우리 남편은 정말 꼴도 싫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 선상에서 나를 이제 그분이 가시고 나서 십자가 선상에 나를 돌아볼 때는 와, 내가 잘못했구나. 이야, 이건 내 죄네. 내가 잘못한 거네. 그도 잘못했지만 문제는 나였네. 이제 그 후에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그때 이제 십자가 오셨거든요.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야, 네가 잘못한 거다. 이제 돌아오신 남편은 어떡할 거야? 내가 그한테 얼마나 욕을 많이 하고 막 난리를 부르쳤는데 기도하면서도 주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막 그랬는데. 그런데 그거를 누구한테 해야 된다? 내 안에 있었던 옛사람에게 해야 될 거를 남편에게 했다는 거야. 주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나한테 해야 돼, 나한테. 내 옛사람한테. 근데 내 옛사람 때문에 그 남편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운 거잖아. 그러면 내가 있잖아. 여기서 이 옛 자아가 야곱처럼 한두 배가 부러지면, 말씀으로 부러지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잖아요. 400명의 군대를 들고 몰고 오는 거예요. 에서가 오고 있었어. 400명의 군대를 몰고, 그죠? 그런데 이 에서가 혼자서, 자기는 기껏해야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겨울에 20명 정도 되나? 자기 식구들. 그것도 여자고 아이들하고. 400대 20이에요. 그러면 누가 지겠어? 인간적으로 가면 여기 야곱이 지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 하늘의 군대를 그와 함께 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무릎 딱 꿇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들어간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는 자아가 없어져요.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연합을 시켜가지고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요 400명이 아니에요. 천군의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 편이 되는 거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 편이 된다니까. 그 하늘의 천군 천사는 지금 2000년이잖아요.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군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 전부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누가 있는가? 하늘에 흰 옷 입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백마를 타고 딱 계세요. 그 이후에 그 뒤에 누군가 흰 옷 입은 자들 쭉 있어요. 그게 하늘의 군사예요. 하늘의 군대예요. 그 다음에 그들만 있습니까? 그들만 있어요? 아니에요. 천군 천사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 된다는 거야. 겨우 400명하고 그 천군 천사를 엄청난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과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내 안에는 자아가 없어져야 된다 이거지. 그죠? 내 안에는 자아가 없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나를 돕는다 이거야. 근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엘리야 때 일어난 거잖아요. 엘리야는 1대 850이었잖아요. 여기는 850명이에요. 바알에서 850명이에요. 근데 엘리야 혼자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누구를 도움을 받았겠어요? 혼자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도움을 받은 거지.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럼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릎을 꿇으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 자아만 없게 하면, 네가 그냥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야곱이 이긴 거죠. 야곱을 어떻게 도와줬나? 하나님이 그의 자아를 딱 꿇어버리니까 그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받아서 그가 겸손해진 거예요. 온유해졌어.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형을 딱 맞으러 가는데 막 절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절을 하고 제일 앞장서가지고 절을 형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형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선물을 주면서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그 겸손과 그 사랑 앞에서는 악한 에서도 쓰러지더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있잖아요. 에서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에돔을 만들어요. 에돔 세일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그 무리들은 거기 이스라엘에 있죠. 이렇게 이제 누가 이겼다? 환도뼈를 부러뜨린 이유는 뭔가? 하늘의 군대와 네가 연합이 되어야지 이긴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건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건다는 것.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내 오감과 내 자아를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맡겨두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뭐다? 영적으로 일어나. 이것이 실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실제 우리 삶에서 머리로만 일어나는 건 아무 필요가 없죠. 그죠? 머리로만 이것을 알아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실제화 돼야지 중요한 거잖아. 그죠? 그런데 말씀 찬양을 하고 났더니 내가 지금 몇 년을 했어요? 7년을 했잖아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말씀 찬양을 했더니 이게 저절로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막 죽을 뻔했죠. 제가 저도 다리 부러지고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아들이 물러가면서 소리치고 아파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끝나면 이기는 자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다? 이렇게 놀라운 그래서 전도서 8장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도서 8장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을 다해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들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보아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해요. 십자가들은 단순히 예수님만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뭘 했었는가? 이걸 알아야죠. 예수를 안다는 것은요, 그가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따라간다는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 뭐더라?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길을 알아면 뭐합니까?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뭔지도 모르더라. 구체적으로 뭐더라. 근데 그것을 잘 해놓은 게, 십자가의 도라는, 제스펜 루리스가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딱 냈어요. 옛날에. 제스펜 루리스요. 영국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놨더라.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바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저는요, 십자가의 계시를 3개월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를 3년 반 했습니다. 지금 김 목사님이 그 다음에 5년을 말씀 찬양을 했잖아요. 그래, 토탈 11년을 지금 십자가 도만 파는 거지. 하나님이 파기하셨어요. 날마다 댓글을 달면서, 날마다 공부를 신나게. 그래서 그때는 정말 외로웠어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 너무 외롭더라. 그래서 말씀 찬양할 때는 더 외로웠죠. 왜냐, 허구날 말씀을 찬양해야 되냐. 허구날 아침 저녁으로 막 목소리 막 목을 터져라. 그때는 이제 박치였는데 음원을 나한테 주냐 그러면 그거를 연습해가지고 이제 말씀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음표로 싸웠잖아요. 저게 뭐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거. 그러면서 그 시간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라 그러잖아요. 야, 와라. 와서 찬양해라. 찬양을 인도하라고 그러잖아. 어떻게? 근데 이때까지 네가 했잖아. 지금 6년 동안 내가 이제 이걸 했잖아요. 말씀 찬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 찬양 가지고 해봐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는 거기 서 있어라.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 지금 여러분 앞에 섰는데 뭔가 말씀을 이렇게 전도서를 가지고 섰잖아요. 제가 이거를 전도서를 읽어보지도 않아요. 지금 바빠가지고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일이 이제 더 커진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야 되는데,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더 커진 거야. 나 혼자 할 때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아버지, 저 일이 더 커졌는데 어떡할까요? 정말.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제가 숨고자 할 때, 내가 이제 2-3사람 모일 때, 이제 쉽게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야, 가라. 그러면 가야죠. 그래도 다행히, 서울이니까 다행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광주, 저 밑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또 막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안 갈 거예요. 저는 지금 몸도 안 좋고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하고 싶다 하는데 왜 안 가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지금 말씀을 주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전도서 말씀. 그 다음에 내일은 또 10장을 하나님이, 9장을 하나님 풀라고 그러잖아. 그죠? 9장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전도서 8장 무엇이다? 빛이 있으라. 빛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빛이 뭐였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우리 다시 또 창세기 1장 1절로 가야 돼요. 전도서 9장이 바로 뭐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죠? 다시 창세기로 들어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왜 이런 일을 반복해야 되는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강타해야 되기 때문이죠. 빛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죠? 빛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을 찬양하면서
제가 일주일 이거는 계속 할 거예요. 이거는 기초니까. 그죠? 알아들을 때까지 자기 영혼에게 말씀하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찬송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우리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예수님이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 빛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한테 비쳤냐? 어두운 땅에 비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둠이 혼란이 임한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빛이 비추라. 이 시간 여러분에게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근데 이 성막에서 누구다 빛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다? 양의 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자, 빛 대신 예수님을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뭐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그죠? 요한복음 1장에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뭐다? 빛이 말씀이 예수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이 증거한 예수가 말씀이 바로 예수예요. 근데 예수님이 천지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다?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거지. 그래서 천지 창조 때 누가 같이 있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있었다. 말씀으로 재료가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재료가 말씀인 거지. 그런데 이것이 모세에게 말씀한 이것이 뭔가? 도대체 땅은 뭐고 하늘은 뭐냐? 도대체 지구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단다. 왜 그죠? 의미가 있어. 그 안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해와 달이 별이 왜 저기 높이 떠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다음에 땅에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죠? 죽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껍질이 벗겨지면 그 속에서 싹이 타잖아요. 똑같아요. 그 껍질이 왜 벗겨지면 속에 그 씨앗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생명을 튀기 위해서 땅에 묻혀지면 땅에 들어가야 돼. 그죠? 땅에 들어가야지 싹이 나지. 만약에 미랄이 그냥 공중에 땅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랄이 땅에 묻혀야지만이 껍질이 떨어져 나가야만이 속에서 생명이 나온다 이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미랄처럼 겉껍질이 벗겨지길 바래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죠? 겉껍질이 벗겨지는 것, 겉사람이 벗겨지는 것. 근데 여기서 겉사람이 뭐냐? 자기죠. 자기와 옛사람과 자기가 이때까지 받은 모든 관념과 모든 것들이 다 옛사람인 거야. 그것을 누가 말했다?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죠?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겉사람.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자아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아를 막 그거 하잖아요. 그죠? 자아가 실현돼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선 자아 실현이 가장 중요한 목표야.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상에서는 자아 실현 해봤자 100년이잖아요. 그죠? 자아 실현 해봤자 신나게 막 열심히 자아 실현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이 아니란다 얘들아. 이 세상에서 삶은 100년밖에 없지만 영혼에 있다. 영혼. 예상 끝나고 나서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다 영혼 속으로 들어간단다.
죽은 자도 영혼 속으로 들어가고 산 자도 영혼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그런데 육체만 죽으면 흙으로 가요. 근데 영혼은요, 영혼은 죽질 않아요. 영혼은 영생,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든가 아니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게 계시록에 있잖아요. 근데 어떡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육체 안에 갇혀갖고 자기의 영혼은 밑에 들어가 있고 영혼 육체 안에 갇혀 정신과 혼과 육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 영혼이 혼과 육이 누구한테 갇혀 있냐? 세상에 매몰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매몰려 있어요. 주의 영과 연합이 되지 못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노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노는 거죠. 자기의 브레인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막 하잖아요. 자기 욕구대로 막 하잖아. 그죠? 욕구대로 해요. 그게 정욕대로 욕심대로 하다가 어떻게 욕심대로 자기의 정과 욕심대로 살다가 어떻게 하더라? 죽어가더라. 이것이 세상의 일치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다. 이 세상은 네 세상이 아니란다. 누구 세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일이야. 십자가의 길은 이미 나아져 있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와라야.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아니 세상에 속한 나죠. 나도 그러잖아. 50년 동안 내가 받아들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일 거야. 예수님의 말씀, 이때부터 예수님 말씀 잘 들리지가 않아. 책을 읽어도 뭐든지 모르겠어. 도대체 저게 뭐야? 하나님 미라에 땅에 떨어지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전도서 헛되다는데 저게 허무주의에 빠졌나? 염세철자인가? 아니 그러면 솔로몬 염세주의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세상적으로 푼다면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사는 뭔가 헛되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안 걸어져 있더라. 세상을 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다? 헛되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것이 누구한테 나왔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바울에게도 나왔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호라 통제라. 제법에서 내가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바울은 그렇게 말했는데, 오, 통제라 이랬는데, 솔로몬은 헛되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또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나님 만났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입술이 부정한 자예요. 제가 입술이 부정하니까 이 부정한 대로는 저 하나님 못 가요. 하나님 못 만나요. 죄송해요, 하나님. 이렇게 잖아. 그랬더니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을 찢었잖아요. 괜찮아. 이제는 내가 너를 정결하게 했으니 너는 이제 말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 자들은 다들 어떻게 한다? 자기 자아를 알게 된다. 그리고 세상이 어떤지 안다. 어떻게 압니까? 세상이요. 세상이 헛되고구나. 내가 이때까지 말한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였네. 거짓이었네. 진리가 아니었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네. 그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여기서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뭐를 두고 따라왔습니까?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있잖아요. 아버지랑 이렇게 그물을 깁다가 아버지를 버리고 갔네. 호로 자식이네. 세상에서는 저놈 호로 자식이네. 지 아버지도 버리고 가?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나중에 어땠습니까? 만약에 아버지를 버리고 갔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아버지를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가서 아버지를 전도했겠죠. 아버지, 이 세상에는요 100년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겠죠. 먼저 그에 따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자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 다음에 욥은 또 누구를 버렸습니까? 욥에게는 모든 자들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사람 모두 자기 부인이 되는 거야.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그거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자기 부인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사역이 그거거든요.
십자가 사역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죠? 9장. 그죠? 9장 그 말을 한 거잖아요. 8장이구나. 내가 마음을 다해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진 일을 보았는데 아무도 못하더라. 그죠?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라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더라. 이거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내 안에 나를 십자가에 세울 때,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어떻게 세우더라?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내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죠? 내가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지금 이 순간 이제 여기서 이제 자유의지가 발동이 돼야죠. 자유의지가 발동되는데 사탄에게 세상에 매몰된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어디로 매몰돼 있다? 세상이 자유의지를 꺾인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악한 자들이 그 사람을 먹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세상 따라 살지 못하게 이제는 거부하게 하는 거야. 세상이 나한테 지금 이 순간, 야, 여기 말씀 전하지 말고 저기 가서 놀아라. 응? 놀아라. 이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다른 일을 해라. 좀 피곤한데 왜 넌 날마다 여기 앉아서 이러냐.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놀자. 응? 그런 생각을 주세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야. 아니에요. 나는 이게 더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나는. 그래서 다른 생각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달콤한 그 말들을 모두 제거하고 어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무릎 꿇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곳에 무릎 꿇는 것. 내 머리만, 내 겉사람만 휘황찬란하게 찬양하라. 만들지 말고 이제는 네 영혼을 갈아라. 갈아엎어라. 그죠? 기경해라. 네 밭을 기경할 때가 됐다. 네 안에 있는 주님께서 밭을 일구라고 그래요. 좋은 땅과 밭의 뷰가 있잖아요. 그죠? 밭의 뷰가 있는데 이제는 네 땅을 갈아엎을 때가 됐다. 거기에 너 안에 있는 돌들, 자갈들 다 뽑아내고 좋은 땅을 만들어라. 만드는데 그걸 기경을 해야지. 갈아엎어야죠.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갈아엎어야 되죠. 이제는 갈아엎을 때가 됐는데, 이 갈아엎는 작업이 뭐다? 십자가에서 갈아엎는 작업을 하는데 누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도록 내가 자유의지를 다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더라. 깨끗게 하시더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지금 자기 속을 갈아엎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시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성막, 그런데 천지창조 7째 날까지가 성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막과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가신 길하고 똑같아.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알려주신 거야. 근데 그거를 알았더니, 이것을 알았더니 계시록까지 그렇게 풀어지더라. 그것을 날마다 주일마다 앉아서 이걸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마다 오셔가지고 이거는 한다, 저건 저걸 한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나한테 말씀을 날마다 받아가지고 자꾸 편곡하신 분은 자기 일을 감당하고 천국에 가셨죠. 아무튼 그분에게 감사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은 이제 나에게 왔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말씀 찬양을 또 뭐 하다가 아무튼 창세기 1장 하다가 그랬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하나님 아들은 그리스도가 탄생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다. 그죠? 모세 애들은 양의 문이 빛이 있으라 그거예요. 그런 게 이제 빛된 말씀이 성경마다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다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있잖아요.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아니면 여기 제가 창세기와 할 때 계속 이 말씀을 반복했거든요. 지금 전도서도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9장에는 빛된 말씀이 있구나. 창세기 10장에는 난이라는 말씀이 있네. 창세기 11장에는 무치 드러나 부활의 말씀이네. 이게 다 있습니다. 다 있더라고. 응? 그 다음에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십자가의 말씀이 막 수두룩한 거야. 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께서 하신 일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풀고 있는데 그 풀니까 어떻게 되더라? 내가 살아나더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자, 첫째는 그랬고요. 둘째는요. 자, 다메섹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옛사람을 죽은 자로 여기고 새 사람을 산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내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어라. 둘째는 일어나면 나뉘어라. 궁창을 만드사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넣고 나뉘게 하시리. 아멘.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둘째는 나뉘어라. 하나님 명령을 쳤습니다. 공창의 그늘을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둘째는 일어나는 하늘이 생긴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에는 천주 둘째는 하나님을 나뉘어하십니다. 나뉘어라. 모세를 통해 번제단을 만들게 하여 양과 염소와 비를 위하 서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미리. 자, 그렇죠. 둘째 날은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키워드가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은 나뉘어라 하셨어요.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분리는 무엇입니까? 궁창이 생겼어요. 근데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 안 일어났으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한테는 이미 일어났어요. 그래서 둘째 날 십자가에 서니까 내 안에서 분리가 일어나더라. 분리는 뭐예요? 나뉘는 거예요. 그죠?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뭐가 둘로 나눕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둘로 나눠요. 십자가가 세워진 날부터 이제 새사람이 생기는 거야. 그죠? 십자가가 내 안에 오셔요. 빛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안착할 때까지 좀 있어요. 그런데 둘째 날은요, 십자가에서 내 안에 십자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하는 일이 날마다 죽노라. 뭘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배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간음하지 말아라 했는데 간음했어. 예수님은요, 간음을 뭐라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도. 근데 이게 있잖아요. 마음으로 간음했다. 이랬어요. 생각으로. 또 강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간음하는 것.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게 간음이야.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했잖아. 진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그것을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사는 건 회개예요. 근데 회개인데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회개할 때 뭐라 했냐. 우물가에 그 여자 있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한테. 여인은 또 회개했지만 또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돌 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어요. 나는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봐라.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없다. 돌 든 사람 정죄하는 자들이 다 떠났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바로 뭡니까? 당신은 죄를 짓지 않는 게 회개잖아요.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게 회개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똑같은 아픔이 또 오는 거야. 그죠?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죄를 지었어. 그런데 양심의 가치가 계속 생긴 거야. 그럼 날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은요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내 입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네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단다. 안 되는 거 안다. 자, 그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로 가늠했어요. 근데 여인 잡혀왔어.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네 죄를 내가 사했다. 내가 죽은 이유가 뭐다? 너의 죄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 그랬군요. 주님이 나 대신 피와 물을 흘려주셨군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알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였다? 둘째 날 일어나다 나누어라. 예수께서 나누신 거지. 죄와 악을 나눈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됐다?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거죠. 번제단에서 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백을 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죄와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막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악은 모양이라도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있느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거라도. 근데 이 죄가 어디에 있더라? 이 죄인이 누구더라? 나더라. 근데 이게 고칠 수는 없어요. 이 죄인이 죄를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5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이 죄인이 하나님은 이거를 고쳐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고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는가? 그 죄인을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인을, 내 안에는 이 본성이 죄를 지은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나 안에 있는 옛사람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자기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음을 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해야 돼. 내가 또 이제 죄의 본능이 막 일어나잖아요. 내 눈이 보고 듣고 막 모든 게 죄야.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떻게 죽었다고 여겨야 되는 거지. 그것이 누가 말했다? 바울이 말했다. 근데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죽은 자와 산 자잖아요. 그죠? 죽은 자는 죽음 여겨라. 죽은 자로 여겨라. 죽었다고 말해라. 그래 여러분 안에 있는 본능이 여러분의 죄성이 막 꿈틀거리거든. 죽었다. 야 죽었는데 왜 너는 말을 맞냐. 주 예수 이름 안에 십자가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 예수 이름을 막아니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는데 왜 너는 죽은 자야. 그죠?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말해야 너는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죄인데 눈 감아주고 자기라고 눈 감고 너는 괜찮아. 그래 그 정도는 눈 감아줄게.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거. 야 선의 거짓말도 있어. 이러면서 막 거짓말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정확하게 야 거짓말은 아니야. 주 예수 이름 물러가라. 십자가에 들어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너를 죽게 하는 십자가야.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 네가 분노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의 분노를 잠재우는 무덤이다. 너의 거짓말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여겨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6장 10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죠? 죽었다. 나 죽었다. 그래서 날마다 바울은 이걸 했죠. 죽었다고 여겨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침에 눈 뜨냐 그러면 죽노라. 하나님 어제 제가요 죽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분노 안에 막 사람들 또 내가 가장 끝까지 있던 게 미움이야. 미움. 제가요 그리고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내 안에 끝까지 나누어지지 않는 것, 분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지 않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라더라? 미움하고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끔찍하게 싫은 게 있었거든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옛날에 어릴 때 din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화상을 당했다. 그러면
저기 뻔당하면 항상 이게 스카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 기억이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내 브레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을 딱 만나면 움찔하면서 싫은 거예요. 막 도망가. 만나고 싶지가 않아. 뭐야, 저게 또 있네, 저기 있네. 아니, 그러면서 그 길을 안 보고 지나가는 거지. 근데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거잖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피하리라. 자, 피하지 말고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면 눈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 상황을 아프지만 그 상황을 눈을 딱 보고 어떻게 해야 돼? 대적하라. 대적하는 건 뭐예요? 너는 먼지다. 너는 먼지야. 너는 옛날의 흔적이야. 옛날의 기억이야. 그거는 옛날의 추억이야. 옛날의 착각이야. 그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옛날의 것들이야. 그러니 지나가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돋다. 너는 옛날에 망상이고 환상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야, 먼지. 응? 먼지로 여기라는 거야. 죽었다는 것은 먼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야. 허상이야. 실상이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지. 근데 많은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막 근심 걱정 날려 부르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다 헛개비가 하는 거다. 실상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누구다? 실상으로 오신 예수다. 그죠? 진리신 예수, 실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 지금 살아 움직이고 계시는 예수, 그 다음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이 모든 허상들이 뒤로 물러간다. 헛개비들이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 망상이 뒤로 물러가게 돼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슬픔과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그게 거짓 덩어리거든. 거짓말이야. 거짓 덩어리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실상으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 파쇄되는 거죠. 그게 자파세요. 그것이 자아야. 자아 뒤로 물러가요. 그게 바로 예수라면.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했다? 예수님을 이 죽은 자로 여기라 이런 거예요. 지금 의사가 죽은 자로 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번제단에서 깨끗하게 했잖아요.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누구를? 나를.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깨끗하게 내 대신 양이 번제된 거지. 근데 이 번제에서 일어난 일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대신 자기가 예수님이 피와 물과 다 쏟아낸 거예요. 그죠? 물과 피를 다 흘려내리더라. 물과 피를 흘러내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같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물과 피로 흘러내리더라. 옛사람의 물과 아담의 속성인 이 더럽고 추악한 옛사람이 물과 피로 흘러내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하더라. 근데 이 물과 피로 흘러내리는 작업을 누가 하게 하더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하더라.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팔 불 때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요. 인을 칠 때 3분의 1, 나팔 불 때 3분의 1, 대접 던질 때 3분의 1 이렇게 딱딱딱. 그리고 나중에 일곱 대접 불 때는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요. 누가?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시원하게 떨어져 나가요. 계시록 보면 시원하잖아. 와, 나는 진짜 계시록 보면 시원하더라고. 이야, 이거 완전히 복음이네. 복음이야. 완전히 시원하네. 그렇게 지독한 더럽고 추악한 나를 괴롭히던 옛사람, 나를 괴롭히던 그 세상, 바벨론이라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마지막에는 그래, 나를 괴롭히던 사망의 음부가 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에 의해서 다 깨끗하게 치워지는데, 와, 진짜 아주 깨끗하네. 새롭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계시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제가 너무 흥분하면 1시간 30분 어지러운데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흥분하셨네. 자, 묻히더라라고 하십니다. 3절까지. 나라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도 묻힐 땅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일어나는 것은 뭐냐? 묻히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불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 아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부활에 자기 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믿는 이들 안에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죠. 십자가도는 자, 여기까지 했죠. 이게 있잖아요. 이거 십자가도 하루아침에 하려면 진이 빠져요. 왜냐 그러면 엄청 말이 많거든요. 힘들어. 아이고 주여. 제가요 이거 하다가 막 그 뭐죠 44kg까지 나왔잖아요. 말씀 찬양하다가 44kg 나가고. 그래서 이 일은 있잖아 엄청 힘든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요 오프라인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가서 만약에 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안 해야지. 이제 이것만 여기서만 계속 해야죠. 그죠?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하겠다, 막 데리고 다니겠다 그러면 저는 못한다고 해야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만 이제 정확하게 안다면 어떻게 되나? 창세기 1장만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십자가도는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도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자기한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셨는데 그 무치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부활. 그 다음에 제가 할 때마다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드시고 새가 나르라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뭐가 의미가 있다. 근데 하루아침에 내가 그거를 다 말을 하려면 입이 마른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빛이 있으라. 빛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가셔야만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이미 이 방송을 들으시는 집사님 십자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여기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만약에 만약 지금 월요일 화요일인데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는 거고 만약에 가지 말아라 그때 제가 무슨 변고가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 찬양을 가라 그러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저는 없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라면 가야죠.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만약에 그때 만날 수 있으면 만날 수 있겠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고요. 제가 오늘 좀 1시간 반 하면 이제 약간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내일 또 할게요. 내일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또 뭔가 하시겠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세요.